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서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9장 1절에서 7절까지 7장 10절에서부터 시작됐던 징조, 아기를 통한 징조가 끝이 나는 것이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7장 10절부터 9장 7절까지 한 단락을 이루고 있고, 이거를 한번 쫙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누어서 봤는데, 다시 한번 7장 10절부터 우리 한번 보면서 본문으로 봅시다. 자, 7장 10절과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 아들 쌀아숲을 보내가지고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겠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징조를 원치 않는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내는데, 젊은 부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대적할 때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아이가 악을 버려 선을 택하지 알기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에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율법의 아들이 12살이 되면 이제 Son of Commandment, 율법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나이다. 12년을 가시기는 12년 내로 두 왕의 땅이 황폐하다. 두 왕의 땅,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다시 8장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글씨를 쓰라고 그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고, 그 다음에 그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무슨 뜻이냐? 곧 신속하게 약탈당하고 빨리 얕게 된다. 결국 멸망한다는 걸 뜻입니다.
4절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영어 2살 정도, 한 2살 내지 3살 정도 아기가 엉얼거리다가 이제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를 줄 알기 전이니까는 2살 3살 전에 1, 2년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정복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 732년경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지도를 찾아봤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 186쪽을 보시면은 186쪽을 보시면은 그 당시 아람 다메섹 역대 왕인데 예를 들면 732년에 아수르의 손에 아람 왕 르신이 살해됩니다. 그래서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내용이 역대 아람 다메섹의 왕조가 나옵니다. BC 732년경 그렇게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12년 후라 그랬는데 12년 이때가 734년에 12를 빼면 722년이요.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동맹에서 유다를 치러왔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는 2, 3년 후에 하나는 12년 후에 망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사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 결과 아수르에 의해서도 유다가 나중에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오늘 9장이 나옵니다. 9장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에서 인용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이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북쪽에 정착한 지파로 주전 9세기 이후 급격히 약화되었다. 자, 우리 지도 202쪽을 보겠습니다. 지도 202쪽. 자, 이 부분은 지도 202쪽을 보시면은 이때 당시 아수르의 왕이 디글랏빌라셀 3세거든요. 자, 디글랏빌라셀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어디로 오느냐? 그게 녹색 화살표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이들의 이 공격을 당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 인근 지역이죠. 갈릴리 바다 인근 지역에 여기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 길랏 땅 이쪽까지. 그러니까 이들의 공격에 의해서 늘 여기가
짓밟히고 외적인 침입하는 여기가 요충지입니다. 요충지. 자, 우리 지도 열왕기하 15장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것들이 열왕기하 15장을 보시면은 15장 29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드그랏빌라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이 북이스라엘 베가 왕 때요 아수르가 공격해가지고 이온, 아벨벳, 마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전부 이 북쪽입니다. 그 다음에 길르앗 땅 보이죠? 요단 건너 길르앗과 그 다음에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렇게 여기는 늘 이 북방 세력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고통받고 흑암 속에 있던 자들입니다. 자, 지도 77쪽을 봅니다. 왜 이 지역이 그런가? 자, 77쪽을 보시면은 자, 77쪽에 가기 전에 37쪽을 먼저 한번 37쪽 77쪽을 이렇게 보면 37쪽 전체 지형이 나오는데요.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쪽으로 쭉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보면 거기에서 서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계곡. 이스라엘 계곡이 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단 골짜기가 있고 이게 한 덩어리 되어 있어요. 요단 위로 위에 보면 홀레 분지 가는 거 있죠. 홀레 분지 있는 이쪽으로 해서 이 갈릴리 고지 나오죠. 그 위에 이 지역이 한 덩어리야. 이쪽이 지금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인데 자 77쪽 다시 봅니다. 자 이게 바로 홀레 분지 가는 건데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잘 관심 있게 안 봤는데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거는 앞에 봤던 이스라엘 골짜기부터 헤르몬산 기슭 북방에 이르기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요충지는 바로 이 지역 홀레 분지. 요단강이 저 위에서 내려와서 이 홀레 분지로 내려와가지고 그 홀레호가 있죠. 지금은 여기에 없다고 합니다. 이걸 좀 막하다 하는데 이 홀레호에 물이 모였다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내려갑니다. 여기 무슨 경사가 심하죠. 지형이 나오니까는 경사가 심합니다. 이곳에는요, 이 지대가 낮고 물이 풍부하니까는요, 아주 풍부한 농경지역이며,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잇는 무역 통로가 이 길이다. 그 뒤에 보면 해변길 가면 나오죠. 1절 후반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향하다 해변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해변길. 자, 우리 지도 45쪽을 한번 볼까요? 45쪽. 지도 45쪽. 자, 거기 보면 지중해 해안선 그러면서 12번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도로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왕의 대로 붉은색으로 왕의 대로는 이 내륙 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국제해안대로를 한번 보세요. 저 이집트 쪽에서 저 초록색 도로가 쭉 올라와가지고 해안을 따라 이렇게 올라오다가 머깃도 있는데 돌아가지고는 안으로 꺾여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갈릴리로 연결되어서 하솔까지 올라가서 다메섹으로 연결되는 이게 국제해안도로예요. 국제해안. 이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이 길로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이 길 옆에 있는 지역들은 하소를 비롯해 가지고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 길목이 그래서 이 길목은 항상 밑에서부터 애굽이 올라올 때도 이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쳐내려올 때도 이 길로 오고 그래서 여기는 또한 농사 짓기 좋은 농경지역이면서도 세계적인 무역 통로가 된 거예요. 무역 통로. 그러므로 이방 침략의 단골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납달리 땅.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볼까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13절 16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하셨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전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빛이 보인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다. 이때부터 자기 자신을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13절에 그곳에 있으면서 지금 역사를 지금 이사야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죠. 그러면서 이 빛이 비추었다. 자기 자신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 62쪽 볼까요? 62쪽. 62쪽을 보시면은 해변길이 쫙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오죠. 갈벨 산지 북동쪽으로부터 국제해안대로를 단순히 국제대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부터는 길이 더 이상 해안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밑에서 올라갈 때까지는 해안길을 따라가지만 여기 와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가면 그냥 국제도로라고. 그래도 이름이 지금 해안도로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불리워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해변길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해변이 있는가? 이 역사적인 이 교통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통로를 이해를 하고 보니까 이야,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늘 여기에는 고통받고 멸시를 당하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빛이 비친다. 이 흑암에 멸시를 당하던 이 지역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절입니다. 흑암에 해가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들린 땅에 거들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고통받던 자들에게 영화로움이 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하면서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과 영광. 마찬가지.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후에는 영화롭게 될 것이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들이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에다가 적용하시잖아요. 참빛이신 분. 이 어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나 민족을 낮추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죄인들을 고려할 때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죄인들은 교만해지고 방탕해지고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해방 이후 70년 만에 70년 눈부신 복을 받고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날 교회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복된 물질 생활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감사해요. 이런 경우를 한번 흔들어줘야 돼요. 죄인들은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고난 속에 그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라.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즐거움 사막 세 번의 반복합니다. 승리의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전쟁을 하고 그게 악전 고토하면서 마침내 승리해서 적의 것을 지배하고 적의 것을 탈취해내는 그 승리의 즐거움 같은 그 즐거움입니다. 추수할 때의 즐거움. 땀 흘려가지고 계속 노동하고 힘들게 했지만 마침내 추수할 그 즐거움을 누리듯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여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 추수의 즐거움과 탈취물에 나눌 때의 즐거움을 즐거워. 우리 시편 16편 3절 9절 11절에서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리고 즐거움. 자, 우리 시편 16편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교회에 대해서 인용했던 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궁극적으로 그 즐거움이 그들 교회에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 즐거움을 찾게 합니다. 이 나라를 장사하시오. 궁극적으로 일시적으로 고난과 있고 고통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 영화로움은 즐거움 빛 가운데 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가 설명이 나옵니다. 4절 이런 이유입니다. 이유. 히브리어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들에게 무겁게 메어진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이 종이죠, 종. 지배자들이 채찍을 치고 멍에를 메고 막대기로 치면서 압제하던 그 강대국,
침략 와서 이 나라를 지배하던 이 갈릴리와 납달리를 지배하면서 짓밟던 그 세력들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이 갈릴리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사람들의 그 멍에와 채찍과 앞제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다. 언제가 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자, 이 미디안의 날은 어떤 날인가? 주석이 나옵니다. 매일 성경에 미디안의 날은 사사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납달리 스불론 지파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하신 사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가리킵니다.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압제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받던 자들을 구하셨던 그 과거의 사사기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 이게 뭐냐? 죄의 짐들이에요. 죄의 짐. 죄를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멍에가 되고 무거운 멍이고, 그것은 채찍으로 사람을 치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압제자의 막대기, 압제자가 그를 부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꺾어버리신다.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언제냐? 자, 37장, 이사야 37장, 이사야 37장, 36장에서 39장까지는 역사 이야기라고 그랬죠. 37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쳇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가 돌아가니 니네베. 이 아수르 군대가 나중에요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다 정복해버려요. 예루살렘 놔두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역사 18만 5천 군대를 전멸시켜버려요. 1차적으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꺾어버리신다. 미디안의 날과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 결과 어디를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라.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산헤립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죽어버려요. 1차적으로 이것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날 그와 같은 이 아수르와의 이 전쟁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이건 궁극적으로는 바로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렇게 멸망시킬 하나님의 뜻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왜? 보세요.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제 세 번째 아기가 등장합니다. 첫째 등장했던 아기가 이 아이가 살 아숲이었고, 두 번째는 마헬살렐 하스바스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아기 이야기입니다. 징조로 준다고 했죠. 징조.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7장 14절에서 아이 출생은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아시리아를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들을 믿지 말고 강대국을 믿지 마라. 두 번째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아이는
이제 강대국들도 꼭 망한다. 자, 이번째 세 번째 아이는 이게 궁극적인 성취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윗의 가문을 통해 그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자, 이 아이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 가버먼트, 정부예요, 정부.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아이가 우리에게서 났다. 사랑으로 나섭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에요. 인성. 아기가 우리에게 날 때는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나라를 메고 있는 나라 가버먼트입니다. 그의 이름은 뭐냐? 기묘자라. 펠레. 원더풀. 놀라. 근데 이게 형용사가 아니고 기묘자라고 했는 것은 원래 이 원더풀, 놀라운이라는 형용사인데 이걸 기묘자라고 번역했는 거죠. 이것을 명사화시킨 거예요. 놀라움 그 자체는 놀라움입니다. 어떤 놀라운 형용이 아니고 이 존재 자체가 놀라움인 거예요. 놀라움.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모든 것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움 그 자체의 표현이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이것은 아기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 경험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원더풀. 놀라움이다 하는 뜻이 놀라움의 존재다. 기묘자다. 모사라는 말은 아이츠라는 말인데 기묘자와 한 상을 이룹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모사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보면 미련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해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는 놀라운 그 자체일 뿐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2절 보겠습니다. 11장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모사는 하나님의 지혜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이 자체가요 놀라움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놀라운 지혜의 현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존하는 아버지라. 아이가 Almighty God 하나님이고 Everlasting 아버지라. 영원한 아버지라. 도대체 뭐예요? 아인데 하나님이며 아인데 영생하는 하나님. 아인데 아버지야. 그야말로 형용 모순의 존재가 이 아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 아이는 평강이다.
The Prince of Peace. 살롬. 이 아이에 대한 묘사입니다. 기묘자며 묘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며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실제로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다윗의 나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사무엘하 2장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다윗의 언약. 자, 다윗의 왕자 이사야 22장 22절 보실까요?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진 자예요. 이 아이가. 다윗의 왕자를 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의 나라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받았던 그 천국 열쇠가 이 다윗의 왕자로부터 받은 열쇠예요.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뭐로? 미스팟, 베, 체데크. 정의와 공의가 이 아이의 기본 통치, 기본 통치, 미스팟. 미스팟 그리고 체데크. 공의,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이 아이 존재 자체가 의의 정의와 공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이 아이는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야, 이 아이가 누군가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히스기야구나. 히스기야는 유대 왕들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라고 하죠. 근데 히스기야로만 볼 수 없는 게, 이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와 평강의 왕은 아니거든요. 이 아이는 히스기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결코 6절에 나오는 그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기묘자고 모사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다윗의 인간 후손들이 결코 성취하지 못하는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릴 약속될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평강으로 샬롬으로 정사를 행하시며 나라를 다스립니다. 정사가 이게 가운데 나라를 다스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평화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상태. 이 메시아는 히스기야도 아니고 다윗의 혈통의 어떤 자손도 아닙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기서 이 열심이라는 말은요, 이게 이 단어가 질투라는 말씀과 같아요.
화나가는데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는요, 이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지만 이것이 뭐를 가리키고 어느 시대를 가리키고 누구를 가르치는지 알지 못했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다시 한번 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 너희들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의 이 글을 보고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가? 히스기야를 가리키는가?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연구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히스기야가 아니고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아기가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초월자가 피조물이 되어서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 죄인과 같은 경험을 하고 무한하신 분이 유한자가 되며 불멸하신 분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므로 그야말로 놀라운 그 자체, 기도자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백성들과 함께한다. 임마누엘로 오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아기로 오신 하나님, 아기로 오신 하나님. 그보다 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낮아짐으로 죽음으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그 뜻.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아기는 다윗의 자손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부분 그분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지만 예루살렘 십자가 위에 사정하여졌습니다. 1차적으로 이 예언은 BC 7세기 유다의 위기의 시대를 빌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실 뜻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이거를 자세히, 이걸 누구를 가리키고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서 연구한 결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 교만하고 이 잔혹한 세상의 억압과 세상의 반목에 대한 응답으로 대적을 깨뜨릴 무장된 용사로 오시지 않고, 그는 세상의 폭력의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끄드시며 그들을 멸하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아기로 온다. 아기로. 다윗의 보좌에 군림하지만 그것은 다윗의 왕위와는 달리 이방의 갈릴리에서 빛을 비추며 그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이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흉흉하고 창이란 강 같은 이 세상에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셨다. 이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다윗의 왕자의 그 나라를 굴리며 그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대.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이 뜻을 놓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 것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중요한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BC 700년경 저 유대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700년경 그 중동의 이 세력파들, 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온 그 아수르의 세력과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쪽에 이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그와 같은 그 아람 이런 나라들이 국제적인 그 관계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지만 그때 준 징조 그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그 아람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저 아수르도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더불어서 그 속에서 그 모형적인 BC 700년경에 제국주의가 발행할 때 그 시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이룩하실 그 일도 동시에 계시하시고 있는 그와 같은 선지서의 진면목을 예수로 궁극적으로는 이 선지서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